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날 너도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희 눈에 숨기웠도다. 때가 이르면 원수들이 성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너를 파괴할 것이니라. 너와 네 자녀들도. 그리고 원수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안녕하세요. 미라클 이스라엘의 진행을 맡은 오미희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손수건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재건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190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이때에 미라클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을 더 알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예루살렘과 예수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기에 저토록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과 예수야에 대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보신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시죠.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온누리 교회와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파송한 정태권 이스라엘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피기영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화면을 보셨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께서는 무엇을 보셨기에 저렇게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네. 예.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보시고 우시는 것일까? 우리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하늘의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다 이것이죠. 도대체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게 이렇게 우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사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처음으로 일어났던 그 일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던 그곳. 그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보았는데 그곳이 모리아 산이었죠. 근데 성경이 이 모리아 산을 예루살렘이라고 솔로몬 시대 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모리아 산,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곳,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신 곳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내어준 것처럼 이런 곳이, 이런 일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요. 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단 한 곳을 택하세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거처를 삼겠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한 곳을 택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제 또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그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왕에 입성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성경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맹세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큰 임금 하나님의 성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그곳이었고 또 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예수님을 또 그곳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고 또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도시인 거죠. 예수님만이 그곳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스리실 분인데 그곳으로 이렇게 왕으로 들어가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가시는데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거부를 하니까. 백성이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게 자기 도시, 자기 백성,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거민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도시는 황폐화되고 파멸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 눈물 없이 말씀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렇군요. 네. 그만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인데요. 예. 네, 그 짓밟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분명히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과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라는 말씀이 인류 역사상 AD 70년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1948년 이스라엘 회복될 때까지 이방인에 의해서 그 땅이 밟히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그 땅 예루살렘을 이제 밟은 다음에 비잔틴 문화가 그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잔틴 문화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무슬림이 일어나면서 그 땅에 다시 무슬림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저 유럽에서 십자군들이 쳐들어오면서 그 땅이 황폐화됩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예루살렘에 3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29만 9천 명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전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맘루크 왕조에 의해서 그 땅이 다시 밟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확장된 엄청난 제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그 땅은 밟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 것은 1917년 영국이 그 땅을 식민지가 아니라 점령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죠. 한 번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밟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정말 어느 땅도 밟히지 않은 땅이 없다라는 말씀. 슬픈 땅이지만 그러나 약속하셨잖아요. 회복하신다고.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알리아가 되는 기적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의 희망은 거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짓밟혔으니 회복이 되는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요르단의 영토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1967년 6.1 전쟁이 끝나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로 이제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당시 이 영상에서 보면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 모세 다얀 장군인데 눈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6일 동안 싸우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6.1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전쟁이었고 정말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회복도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짓밟히고 특히나 그 이방인들한테 짓밟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희망이고 또 희망이다 보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967년 6월 7일 참 역사적인 날인데요.
이 1967년을 기점으로 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1967년에 당시 통계로 봐서 그 믿는 유대인 수가 이스라엘 안에 150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는데요. 그 1967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 이후로, 그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이 된 이후부터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유대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150명이었던 이 수가 작년 2006년으로 봐서 2006년 통계로 그 100배로 성장한 1만 5천 명까지.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일이 1967년 예루살렘 회복 이후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없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독립하고 세워지면서 우리 눈앞에 하나의 나라로 1900년 만에 다시 서고 섰을 뿐만 나라가 섰을 뿐만 왕의 나라가 다시 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곧 그 왕의 나라의 수도가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났더니 왕의 백성들이 일어나요.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계속 일어난다는 말이죠. 왕의 나라, 왕의 수도, 왕의 백성이 그 1967년 이후에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십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네. 이 히브리어로 하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인데 이거를 외칠 수 있는 이 말은 곧 왕을 모셔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잖아요. 네. 그것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왕을 모셔드릴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눈이 열려서 내가 메시아 곧 왕인 것을 알아보고 환영하는 소리가 있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못 본다. 그렇지만은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된다.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의 나라, 왕의 수도, 왕의 백성이 준비돼서 환영하게 되면 그곳에 왕의 귀환이 이루어진다.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사실 이방인들한테는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더러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실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함께 보시죠. 뭐 특별한 장소가 있을까요? 어떤 한 지점에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 몰려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때에 그냥 그렇게 나타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시지 않을까. 이스라엘 하늘에서 하실 것 같아요. 처음 오실 때도 그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실 때도 이스라엘 땅에 다시 나타나시지 않을까. 교회로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다양하게 오십니다. 교회로도 오시고 아니면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도 참 귀에 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답을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대답을 들으셨는데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두 분.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네. 내가 어디로 온다는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살펴보면 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장면이거든요. 그때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의 그 발이 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학을 배울 때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성경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소리가 어딨냐. 초림에 대해서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좀 인정할 수 있다. 재림한다는 구절은 어디 있냐. 그래서 그 뒤로 참 그게 제 숙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의 초림도 나오고 재림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시오나 내게 왕으로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 승리 입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말씀이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성취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은 슬프고 또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죠. 왕으로 들어가셨지만 처형을 당하신 거죠. 왕으로서. 그런데 이 스가랴서, 똑같은 스가랴서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또 오시는 게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때는 감람산으로 오신다.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 올리브산. 그곳으로 오시는데 오시면은 그의 발이 딱 닿는 순간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쫙 갈라지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큰 지진이 나는데 이런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곳에 있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정말 기대가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유대학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난감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러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죠.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이랄까요? 네. 이 유대인들의 그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열방의 교회가 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시각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요. 보면은 사실 우리 열방의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참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나약한 그런 메시아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메시아는 왕이다 이겁니다. 왕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또한 통치할 왕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이건데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땅의 모든 나라들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신다. 그때 이 유대인들의 그 기대가 성취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보면 우리가 절기로도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성취하신 절기는 다 봄의 절기들입니다. 봄의 6월절, 그리고 부활하신 그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 이후 50일 만에 오순절 50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이게 다 봄의 절기들입니다. 근데 다 또 성취되어야 할 절기들이 남아있는데 그건 가을의 절기들이에요. 이 가을의 절기 때는 이제 로샤샤나, 곧 신년절, 이때 나팔을 붑니다. 예수님 나팔 불 때 오시죠. 그리고 로샤샤나 이후에 10일이 지나면은 대속제일, 그리고 대속제일 5일 이후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들은 다 가을의 절기들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계속 지켜가면서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성취될 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봄과 가을의 중간에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끝이에요. 한 해의 끝. 그리고 실제로 여름이란 말하고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가을이죠. 이렇게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를 다 성취하실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너무 쉬워요. 유대인들이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께 아들이 있을 수 있냐.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다스릴 그 메시아, 이거는 너무 쉬워. 근데 우리들은 이 땅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실제로 다스리고 온 나라들을 뭐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다스릴 그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는 또 놓쳐요. 영적으로만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이렇게 열방의 교회의 이해와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하나라가 되면 예.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세 사람 얘기가 또 나오는가 봅니다. 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초림도 재림도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다 그것도 믿는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것이고 말이죠. 초림, 재림에 대한 의미도 새롭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동안 우리는 많이 이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키스 인트레이스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믿는 유대인들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אבל למה דוד שם את בית המקדש שם בירושלים? למה הוא בחר במקום הזה? מפני שאברהם כבר הלך לשם. זאת אומרת, אברהם הגיע לירושלים, לאזור ירושלים, כדי להקריב את בנו לאלוהים. אחר כך דוד הקים את מלכותו שם. אחר כך בית מקדש של שלמה המלך, אחר כך ישוע. ירושלים הייתה המרכז של כל החיים וכל החיים הרוחניים. מעניין, אחרי ששלמה המלך בנה את בית המקדש, הוא התפלל, הוא אמר, בעתיד בכל העמים, כאשר הם רוצים להתפלל לאלוהים, אלוהים בשמיים, אבל כאשר הם רוצים להתפלל לאלוהים, עליהם לפנות, לכוון את התפילות לבית המקדש בירושלים, ודרך בית המקדש בירושלים התפילות כאילו יעלו השמיים. כלומר, ירושלים ובית המקדש הם היו סמלים, סימבולים, כמו שאת אומרת, של השמיים. זה לא השמיים, השמיים זה מעל, אבל ירושלים משמשת סמל של אלוהים ושל השמיים עלי אדמות. וגם הסמל הזה זה מרכזי לעולם שלנו בתור מאמינים, גם יהודים וגם נוצרים. The question i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venly Jerusalem and the earthly Jerusalem? And I believe that the simplest answer to that is found at the end of the book of Zechariah, where in chapter 14, the prophet speaks of the fact that when the Messiah has arrived and Jerusalem is now the capital of God's kingdom on earth, all the nations will come to Jerusalem to worship the Lord. It's going to be a center of worship. It really will be all that it was in the temple days and more, because it will be on a worldwide scale. And what that tells me is that there is going to be a focus on Jerusalem as an earthly city, as a physical earthly city, because that context in the book of Zechariah is talking about an earthly city. It's talking about a physical, geographical place, not something abstract or ethereal, and that the nations will come and honor God in Jerusalem. And according to the prophecies of Zechariah, all the nations will have to send their representatives to Jerusalem for Sukkot, and if they don't send them for Sukkot, they will have no rain in their nation. Now, that's a very serious thing. And Isaiah the prophet in chapter 66 said that the whole world will be comforted in Jerusalem. So it's good for the church to set their eyes again to Jerusalem. It's good for the church to focus on what God is doing in Jerusalem and to